비시디아 안독에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에 아주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설교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부터 쭉 일컬어지면서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을 말하면서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철저하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3절, 34절만 보더라도 시편 2편의 말씀, 이사야 55장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도 나오고, 가다 보면 하박국 1장의 말씀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켜지지 않는 빈 공약이 없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주신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50일 작정기도 우행기 한 주 됐죠? 처음에 이제 작정할 때, 다짐할 때 매일 내가 얼만큼 기도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다 지키셨습니까? 지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러지 못한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혹시 지난주에 잘 못했다 그러면 그걸 숙제처럼 쌓아두지 마시고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원래 작정한 내용대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6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또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내용이 33절에 나오는데 우리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는데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아들 되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그런데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걸로 연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와 관련하여서 그것을 이기게 한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긴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사람이 누구라도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로부터. 죄의 작성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자라 그래서 환난에서 늘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사람이 가장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크다 그래서 너무 깊은 상실감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지 않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늘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으로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산모가 이제 10달 동안 그 배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보면 그 피와 더불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머물면서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머니들도 그의 아들, 딸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단어가 9절마다 나옵니다. 썩음이라고 하는 단어, 썩음. 한번 34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36절 말씀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다윗도 죽어 잠들어 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으로 세우는 다윗도 죽어 썩어졌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그때,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때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는 그 부활, 그 구원이 더욱더 부요해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때 이 모든 부활이 완성이 됩니다. 부활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설교 말씀이 깁니다. 이 긴 설교 말씀의 결론이 38절부터 41절까지에 나옵니다. 근데 그 결론의 내용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 죄 사함을 말하는데 그 죄 사함을 어떻게 입었느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39절에 또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 칭의, 이신칭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신칭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지금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바울은 그냥 입에 붙은 버릇처럼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어디에 쓴 거냐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성교형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4개의 성이 나오는데 이 성들에게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하는 1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갈라디아서 끝나는 6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바울은 늘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며 입에 붙여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 칭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비시디 안독에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마지막 13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되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기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그렇게 칭의가 되니까 기쁜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쁜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와 같이 죄 용서함 받은 것,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돌리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돌려요. 또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팎에서 굉장히 많이 활기를 치고 있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언제부턴가 보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목사님과 또 천주교 신부님과 불교의 스님과 이런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제는 그겁니다. 당신이 믿는, 당신의 종교가 믿는 그분이 구원자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모여서 음악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환송해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안에 이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들었던 말씀이 늘 좋은 말씀이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설교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을 붙이냐면 40절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인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로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참 담대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멸망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가슴 절절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역사 속에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주도 이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듣기 껄끄러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말씀의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단한 걸 씹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씹어먹고 말씀을 순종하다 보게 되면 성장하여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는 웬만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도 있지만 늘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끝나는 제일 마지막 절 43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많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많이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예수를 믿는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무엇인가를 이룩하는 것 아주 쉽지가 않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이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도 어렵지만 그 성벽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늘 항상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보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차 전도여행 중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을 4개의 성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들을 돌아서 더베에서부터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이 돌아올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라고 하는 말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무르라, 다 같은 말들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에 머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